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며 도무지 침착하거나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세상이 우리 안에서,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 안에서 보게 될 때 세상은 이것을 매우 기이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매우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죽음 그 너머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과 인내를 채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 아우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과 위엄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신자된 자들의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또 견디기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재산상의 큰 손해와 손실을 입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즉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고자 하시는 기도는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다른 것을 구하고 그래서 받으면 뭘 할 겁니까?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 할 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상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이후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꿈을 이룬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더 탁월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아니면 망하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신자들이. 오히려 더 결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편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아무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살 것인지, 나에게 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를 신자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증명한 그 대가는 무엇이 될까요?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그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를 의지해서 살아낸 그 궁극의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 세상에서도 어떤 일의 결과로 큰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피나는 노력과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하나님을 믿은 성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그 영광의 빛나는 면류관을, 그 찬란한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저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는 생각일까요? 그게 얼마나 가벼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만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여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 치열한 삶의 모든 힘겨운 대가들을, 그 수고와 슬픔을 감당해낸 그 믿음과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영화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치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찬란한 영광을 주시는데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쉬운 거냐? 그렇게 우리의 산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받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구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해체시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십자가 아래 내던져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두가 그저 행복하게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몫의 태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 명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겸손히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천만에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불로 연단이 되듯이 그런 모든 삶을 감당한 자에게 그 궁극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며 불로 연단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도 없고 불같은 연단도 없다면, 자, 우리 믿음이 어떻게 깊고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겹고 지치고 고단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그 궁극의 영광에 이르도록 단련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바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극한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는 어떻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에는 더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 속에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담담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극명한 대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두 번째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스스로 고민되었다. 그리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왕이 말술사들과 마법사들과 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도록 말했다. 왕에게 그의 꿈들을 말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째에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연대기 계산법은 원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원년 그 다음 해부터 1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년째가 아니라 3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3년간의 모든 바벨론의 교육을 이수하고 왕에게 발탁되던 바로 그 해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이 정확히 30살이 되고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에 도달하자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다니엘도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늦었다거나 빠르다고 생각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그래서 seize the day, 바로 지금 이 때를 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기회는 인간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 의지해서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재위한 지 2년째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간주했습니다. 예지몽으로 여겼던 거죠. 때문에 꿈을 통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자 하는 일들은 왕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국가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다루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풀이하고 해석해 줄 자들을 자기 측근에 고용을 했고 그들에게 매우 월등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책사로 나라의 모든 대사관의 일들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꿈을 풀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들은 왕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번뇌했습니다. 꿈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가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불길하고 왕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의 자리가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언제나 그 권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세력에 대한 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은 고스란히 통치자에게 견디기 힘든 강박을 갖게 만들고 초조와 근심과 불안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자기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자기의 수하에 있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모두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박수는 왕국에서 꿈을 해석해서 미래의 징조를 풀이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술객은 주술로 병을 치료하는 마술사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현자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나 술사 역시 점술가나 주술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점술이나 마법 같은 이런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접근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참 아둔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것이 고대로부터 인간이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과 재앙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초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에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큰 나무 밑에 정화수 떠놓고 빌고, 우리나라도 이런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적인 이런 무속신앙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짓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뭘로 만들었죠?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술수와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어둠의 힘도 분명히 세상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바벨론 전역에서 뛰어나다고 소문이 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이 다 왕 앞에 부름을 받아 모여오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권력가라 할지라도 보십시오. 의지하는 것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인간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그도 아니면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거짓된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신하면서 죽은 조상신들을 의지해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참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문제들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모두 문제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이 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 꿈을 알기 위해 고민되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 왕에게 아람어로 말했다. 왕이여, 당신은 영원히 사십시오. 당신은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왕이 그들에게 하는 말들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자기의 꿈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알 수 없어 자신이 심히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여온 신하들은 그 꿈을 알려주면 자신들이 해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말한다. 나로부터 그 발언은 확실하다. 만일 너희가 내게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조각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집들은 거름더미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너희가 보이면 너희는 선물들과 보상과 큰 영광을 내 앞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의 신하들을 불신하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과 그 해몽을 바벨론의 박수를 비롯한 무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꿈과 꿈에 대한 해몽을 한 자에게는 상과 영광을 베풀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희를 모두를 죽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의 재산과 가족까지 모두 멸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뛰어난 자들이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 맞추어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몽까지 내놓으라. 왕이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신하를 사랑하고 총애하고 그들을 아낀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꿈을 말해 주어야 해몽을 할 것인데 왕은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 맞추어 보라고, 그리고 해몽까지 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단지 꿈만으로도 손쉽게 그들의 마음이 번뇌로 요동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큰 권력과 부를 가졌어도 번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심지어 사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극한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하게 잠을 자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죠. 인간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어리석고 포악함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독재와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탈인간의 화에 맞은 양심과 이 도덕성은 인간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그들의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더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아름답고 완전함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무너뜨리고자 하신다면 어리석게 그지없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도처에서 부패와 타락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인간들은 모두 하나같이 불의하고 악할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바라고 의지하면서 영원한 나라만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그리고 말한다. 왕은 그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일 것입니다. 그 왕이 대답하고 말한다. 나는 너희가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 너희가 모두 나로부터 그 발언이 확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법은 그것 하나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시간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 말하기 위해 거짓되고 타락시키는 발언을 공모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것 해석을 내게 보일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은 다시 왕에게 아니 왕이 꾼 꿈을 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의 반응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신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멋대로 시간을 지연하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 니들 멋대로 거짓으로 꾸며낸 해몽으로 지금 너희가 다 같이 짜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대뜸 자신들을 의심하기까지 하면서 왕이 꾼 꿈과 그 해몽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왕이라는 자가 이토록 막무가내로 신하들을 겁박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능력까지 의심하면서 그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해결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뒤틀어 버리시면 세상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약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가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같은 도무지 그 해답과 해법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대답했다. 그리고 말한다. 왕이 바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큰 모든 왕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마술사와 마법사와 갈대아 사람에게 그리고 왕이 물으시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그 육체와 함께 있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다른 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이 무리한 요구에 깊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위대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어떤 왕도 이런 말이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신하들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들 외에는 결코 왕이 요구하는 대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왕께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신하들은 왕에게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번민을 주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초라한 한계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인정하여 왕에게 소집되어 온 바벨론 최고의 두뇌들도, 비상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그런 자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왕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사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관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괴팍하고 까다롭고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대상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보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져서 수습이 불가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마침내 해결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시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직면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종지부를 찍게 되는지를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지금 답이 없는 문제 속에 계십니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믿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아는 모든 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가장 열렬히 간구해야 되냐면 주여 우리에게 부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확신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왕은 진노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경노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망시키도록 말했다. 그리고 그 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그 현자들이 죽임당했고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은 도무지 왕의 꿈을 알 수도 그것을 풀 수도 없다는 이 같은 신하들의 반응에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으로 이제 바빌론의 모든 박수들과 점장이들 다 이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으로 그를 몹시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제국을 한 손에 쥐락펴락하며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아니고 단지 꿈만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의 어처구니 없는 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러나 이제 다니엘을 역사의 더욱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고집스러움과 교만함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 완고하고 완악함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결국 백기를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로 패배하시는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뿐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참된 신앙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현자들을 죽이기 위해 나갔던 왕의 시위대 대장 아리옥에게 조언과 분별력으로 대답했다.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대답하고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 법이 왕의 앞으로부터 급합니까?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부터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과 그 해석을 왕에게 보이도록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추상 같은 지엄한 명령을 들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견고히 붙드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지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의 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는 왕의 근위병의 우두머리인 아리옥을 붙들어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으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일로 왕이 그리 진노해서 이 같은 일을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소상히 되어진 왕궁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니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을 정확히 알도록 전달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다음 순간 이 대노한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상황을 좀 봐야죠. 왕이 좀 가라앉고 진노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왕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바로 지금이 자신이 나서야 될 때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신앙의 그 본능으로 지금이 내가 나서야 될 때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냈던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바로 지금이 일어서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브롬스 의회에 출두한 루터는 그렇게 자신의 주장 가운데 아무것도 철회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당당히 밝히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8일의 천둥 같은 책망을 칼빈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뜻을 돌이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교회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일어서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진리의 가치를 위해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그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것도 이제 약관의 나이에 젊은이가 바벨론의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한 일입니다. 왕의 심경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에 그때에 다니엘은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살자. 그게 나한테 이득이다. 나한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왕의 꿈과 해몽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모두 죽음 앞에 놓여 있었고 다니엘 자신도 이 위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아주 침착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해서 바로 지금이 다니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바로 그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의 찬 결행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이거나 그랬던 생각과 아집에서 비롯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일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그리고 이 절대 진리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탈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준엄한 교훈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휘될 날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결코 당황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기백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도록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연단받았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믿음과 기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켜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선언하고 뒤로 물러가 버린 그 일을 단 한 사람,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에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모두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일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감히 나서고자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순간이라고 믿고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모두가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그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나서야 될 때라는 것을, 지금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현자들이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했을 때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시간만 지체하고 나를 기만하려 한다고 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하들을 협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겠다고 말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사기꾼이다. 너도 지금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놈이다. 이놈을 당장 목을 쳐라.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나에게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꿈과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기꺼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니엘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해 이 어리석은 이방과 그 제국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시간이,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들이 아니라 바늘 하나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강팍하고 오만하고 포악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상황에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이고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의미 없는 삶을 살다 갈 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로 무장하며 이 좁은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준비시키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 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당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곳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실력을 기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그것을 출중하게 익혔듯이 유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과 생업을 감당하십시오. 그냥 하루하루를 덧없이 살지 마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세속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온 삶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